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과 비전을 말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 도서 중에서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은 불가능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가 된 위너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쓰는 동안 4,000권의 책을 읽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200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났던 위너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습관이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1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이지. 새로운 길이 두려운 것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야. 삶은 멀리서 감상만 하는 풍경이 아니란다. 진정한 삶은 풍경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그건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심을 해봤자 작심삼일에 그치고 변화되어 보겠다는 발걸음을 되돌려 작년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종종 인용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만 이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그 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안다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변화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벌써 금년도도 3개월이 지나고 4월이 시작되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그러니까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도 패배도 없는 회색지대에서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지루한 유령들 틈에 끼어 있기보다는 가끔은 실패를 겪더라도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빛나는 승리를 자축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목표를 여러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신곡의 작가 단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력한 불길은 아주 미세한 불꽃에서 일어난다. 강원도 산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담뱃불 하나가 온 산과 집을 태우고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아 이재민이 속출하고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강력한 불길은 아주 미세한 불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아주 보잘것없는 미세한 불꽃일지라도 그것만 일어난다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꿈이 있어야 하고 꿈을 꾸어야 하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할 때 잠언 2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비전은 흠정역에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환상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에서는 묵시라고 번역을 했죠. 환상계시가 없는 곳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을 지키면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이 정확한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과연 이 비전이 우리들이 꿈꾸는 그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스퍼드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환상 계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말, 이 하존이라는 말은 예언문학에서 예언자의 환상, 비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혹자는 이를 주로 예언자의 계시와 관련하여 명한다. 그러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 단락의 흐름과 이 표현이 하반절의 토라, 즉 율법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복이 있느니라에 해당하는 아시레후라는 말은 번영,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쉐루와 3인칭 전미화가 결합된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절, 하반절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법을 지키는 자, 그것이 그의 행복이 된다. 즉 하반절은 상반절과 상반되는 내용을 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의 표현을 통해 본절은 하나님의 율법은 백성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번영과 백성의 행복의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말할 때 꿈, 비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환상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환상 계시가 있는 사람은 흥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먼저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비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환상 계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8절씩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익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시편 119편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류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갈 때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환상 계시,
이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배워서 확신한 것에 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내 품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참 성공적인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했을 때 얼마나 춤을 추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그 춤을 보면서 참 성공한 사람, 이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또 다른 춤을 췄던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도시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너무 기뻐서 참 춤을 췄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내 도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춤을 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춤을 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보다 더 큰 기쁨, 즐거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